느헤미야 12장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즐거운 마음은 내가 헌신하고 싶은 넘치는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축복은 다시 살고 싶은 내 안에 영적인 열망이 생깁니다. 게으름도 사라지고요, 다시 살고 싶다, 다시 충성하고 싶다, 다시 기쁘게 살고 싶다, 나도 도전하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영적인 도전하고자 하는, 즐거이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예배 자리에 등한시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마음에 우울감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믿습니다. 일단 십자가도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분의 그 피로 내가 살아났으며 그분의 철철 넘치는 보혈의 피, 그분의 찢겨진 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찢겨진 살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어려웠었을 때, 가장 힘들었었을 때 꾸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있으셨습니다. 많은 피도 흘리지 않고요, 피 한 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서 자신이 웅크려 있는데요, 꿈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데 얼굴이 무표정하고 얼굴에 정말 안타까움과 슬픔도 없이 그렇게 얼굴이 차가울 수 없다라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랬다라는 그런 꿈을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을까? 내가 이렇게도 무자비한 사람인가? 참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참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죠?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차가워요. 여전히 내 마음은 미동이 없어요. 내 마음은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실패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 주시는 축복, 이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요.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시편 51편에 보면 찬양으로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넘치는 기쁨이 없다라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즐거움이 없어져요. 어둡거든요. 그것은 차가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97편의 말씀에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정직한 자에게 빛을 막
뿌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오늘 이렇게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뿌려주십니다. 정직하게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출 때 변명, 핑계, 합리화, 감추거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직이죠. 정직은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비침을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받아야 돼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그들이 성벽이 짓고 난 후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성벽 낙성식을 합니다. 성벽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도 없이 이렇게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성벽 낙성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보니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즐거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즐겁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예배드리고 더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세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웃음소리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고 때로는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한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이 마음은 십자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존중하지 않겠습니다. 난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편만, 하나님만 고려하겠습니다. 내 감정 따위는, 괜찮나요? 이 단어가요. 내 감정 따위는, 내 생각 따위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존중하겠습니다. 주님만 나는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감정 따위로 취급하겠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따위는 과감하게 버릴 믿음의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예배드릴 때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 겸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즐겁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허락하셨느니라. 아멘. 12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아멘.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다시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들이 11조 예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11조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11조 예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11조 예물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모릅니까? 알지요. 기도 드리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알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모르십니까? 알지요. 10의 1주임을 드리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예물 즐거이 드려야 되는 거 압니다. 알지만 아는 건 아는 거고 왜 이렇게 11조 드리는 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운지. 아니, 영화 보는 것은 허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은데, 영화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귀하고 더 귀한,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 영화는 그렇게 허리가 안 아픈데, 나는 왜 말씀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 갈등하는 것일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나는 왜 여전히 고민이 많을까? 여전히 즐겁지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귀한 은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 레위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1조에 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10의 1조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곧 율법에 정한 대로라는 것처럼요,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 되는 이 11조를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아있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라고 됐던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어요.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목적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과거로 말하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생활을 공급해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11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온전히 성전 제사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11조의 제도는 그들의 생계와 성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요청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도 또 11조를 드렸어야 됐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았습니다. 레위인들 공급했죠. 그럼 레위인들 받았죠. 그럼 레위인들은 지금과 같은 목회자들은 11조를 안 냅니까? 아니에요. 교육자들은 받았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결론, 이 말은 11조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도 11조를 드리고 일단 11조로 사례를 받은 교육자들도 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드렸던 그 11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도 또 11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1조를 행했던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하게 된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드렸던 11조의 기원이 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소식이 들립니다. 나의 조카 롯이, 여러분, 잡혀갔다라는 소식이 들어요. 내 왕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내 왕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5왕이 있었고요, 4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4왕이었던 엘람왕, 고임왕, 시나랑 엘라살 왕이 4왕과 어떤 가나안의 5왕이었던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수알왕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느냐면 4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4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여러분 아드마, 스모임, 소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양과 염소와 가축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 살았느냐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어디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왕이 이제 5왕을 이겼기 때문에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간 겁니다. 노예를 끌고 갔어요. 양과 여러분 가축도 다 끌고 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간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세상에 그렇게 적은 숫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맞아요. 이 세상 사단이 공중옷을 잡았습니다. 사단과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318명을 가지고 5왕도 이기지 못했던 4왕을 아브라함이 318명, 자신이 길리운 자, 이 자신이 길리웠던 자를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양육했던 그 318명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4왕을 쳐 부수고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역시 약속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당 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찾아왔었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찾아납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됐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없으세요. 마침도 없으십니다. 구약에서 멜기세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어떤 인물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인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창세기 14장 18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놨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 의미는 주님께서 하셨음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것이 11조예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11조의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 그의 아들들도 11조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도 주님 앞에 11조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28장 22절 말씀에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떼겠습니다. 왜? 그것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의 의미를 이제는 한번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떼어내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일단 소득의 증가가 하나님 복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일에만 전념하는 레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소득도 돌볼 사람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게 하기 위해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물을 사용하게 하려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떼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먼저 고백을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고요. 11조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는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사례로도 나갑니다. 또한 교회가 성전이 유지 보수되는데도 그 11조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선교 예물로, 또한 여러분 미자리 교회라든지 도와줘야 될 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 특별히 여러분 이 헌금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재직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라는 게 참 귀하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즐거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 주신 축복,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10의 1조 예물이라든지 주님께 드린 예물이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축복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과 시편 여러분 110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우리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청년을 향한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 말씀, 우리가 소원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런 청년은 세상이 감당 못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 여러분 세계 최대 부였었죠.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했고요. 미국 경제 1.53%를 차지했던 록펠러.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3배가 넘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철저히 십계명을 따로 지어서 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의 십계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아는데 실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의 어머니가 이 말을 남겼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 네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즐거움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관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즐거워요. 즐겁다는 겁니다. 아멘요?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우리 좀 더 즐겁게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여러분 섬길 테니 여러분도 더 즐겁게 여러분 같이 우리 나누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또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단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엔 항상 앞에 앉으라. 뭔가 더 가까이 밀착하라는 거죠. 그런데 알지만 이걸 지키기는 또 어려워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 축복을 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즐겁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더한 즐거움을 주셨고요. 오늘 말씀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여기서의 레인들을 말합니다. 일단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예배 형태를, 일단 솔로몬의 그 예배 형태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십니까? 한 대표적인 예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 들 때 다윗이 너무 기뻐했어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와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예봇을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라고 했어요. 이 언약궤는 말씀이거든요. 아직 다윗의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약궤, 이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그냥 언약궤 하나만 붙들고 그 말씀 하나에 형태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런 성질 형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어느 정도로 감사했는가?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어느 정도로 기쁘게 예배드렸는지 아십니까? 춤추고 뛰노 정도로 기쁘게 예배드렸고요,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였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립니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조롱하는 자 세상에 멸시받아요. 여성의 기능, 남성의 기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1,000번째를 올려드렸어요. 솔로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의 제단을 1,000번째를 드렸더니, 아멘.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오늘 그들은 다시 그 다윗의 예배, 그 솔로몬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요, 수룹 46절 말씀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과거에 다윗과 아삽이
불렀던 그 찬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뜨겁게 예배드렸던, 철저하게 예배드렸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흐트러지셨습니까?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경제, 교육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어수선해졌어요. 다시 우리가 재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정치, 경제, 교육만 재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아멘 하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버지 그 모든 거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선이 과거 다윗이 드렸던 예배에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를 그대로 가져오고, 다윗과 아세베 때 노래했던 그 노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면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다윗과 아삽이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주님을 찾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 나를 찾기 시작하고 나만 돌보기 시작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은요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움을 하나님 뿌려주십니다. 정직하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즐거움을 뿌려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무겁지 않고요, 10의 1조임을 드리는 것도 무겁지 않고요, 봉사하는 것도 무겁지 않아요. 이 은혜 주실 때 오늘도 이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보셨고 그들 순종을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11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11조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의무조를 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그러나 아직 11조를 여러분 하지 못하신 분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책망하고 너는 이제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때 11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훨씬 쉽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지만 실천하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움직일 때 순종을 하면은,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예배도 좀 순종하시고,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다시 헌신하는 것도 순종하시고, 다시 기도도 순종하시고, 감사도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삶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을 나아가게 되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11조에 관한 이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을 여러분 잘 할 겁니다. 11절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저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무엇부터? 11조부터 제대로 드려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물어요. 주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답을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맞아요. 11조부터 또 봉헌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각자에게 보여준 은혜 예물들이 있어요. 그 은혜 예물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은혜 예물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대부분은 11조 봉투에 보면 이 말씀이 꼭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11조 내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는 이 말씀 쭉 붙잡고 믿음으로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쁨으로 드려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이 있어도 드리지 않을 사람 또 안 드려요. 드릴 사람 드리고요. 그런데 드리시는 분에게 먼저는 첫 번째로 권면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즐거운 마음이 없다면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물질은 다 회복이 돼요. 물질은 넘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물질 더 드리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잠깐 물질 문제도 내려놓으세요. 물질 문제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예배를 즐겁게 드려보세요. 예배를 즐겁게 드리면 즐겁게 다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11주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복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11주 안 했는데 그래도 복 받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11주를 안 내신 분들은 여러분 복 못 받아서 삶이 엉망이 된데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상하다. 그러네. 나 11주도 안 냈는데 나 잘 살고 있네. 괜찮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11주를 하라는 그런 은혜 사인이고요. 더 나아가서 11조는 이 말라기 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말한다면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공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레위인들아 너희도 11조 해라. 근데 레위인들이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먼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11조를 안 하고 교육자들이 헌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이렇게 공급받았고 레인 너희들은 알지 않냐? 이 11 너희들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레인들 너희들은 알지 않냐? 너희들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11조 아니었느냐? 성도들 공급 아니었느냐? 너희는 알지 않느냐? 헌금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그 11조도 안 해?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말을 쓰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찌 3장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레인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성도들의 11조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거 예물인데 우리가 레인들이 11조까지 생활을 했어요? 이건 당연히 레인들이 받아야 되는 몫입니다. 이게 11조의 원 목적은 레인과 제사장들 공급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제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원 목적 맞습니다. 그럼 레인들 너희들은 알아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고 그리고 너희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헌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너희는 알지 않냐? 근데 어떻게 11조를 내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도둑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인 걸 아는 은혜 성도라면 이제 그 은혜는 받았더라면 만약 그 은혜를 받고서도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도둑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고 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도둑과 같은 마음이다.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 지파인 저와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었음을 고백을 했다면 그걸 믿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사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게 은혜입니다.
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성도라면 이제 11조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라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내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시간, 공간,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거, 오늘도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고 내가 자녀를 섬기고 가정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소중하게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건강, 모든 것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름 살면 날마다 이 축복이 넘쳐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은혜 안으로 차닿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